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함께 사람들의 서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직접 해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무언가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보기만 해서는 조금 지나면 잃어버려요. 컴퓨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고 나서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라고 묻고 확인하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고도 또 계속 안 해보면 며칠 지나면 그거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전화로 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한계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일본의 전직 스튜어디스였던 미스키야 키코라고 하는 사람이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서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미스키야 키코가 국제선 1등석을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근데 1등석 비행기 요금하고 그냥 일반 비즈니스 요금하고는 진짜 하루가 딱 차이죠. 거의 한 1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는데 한 80만 원이 그냥 일반석이라고 하면 이코노미석인가요? 그게 비즈니스석인가요? 이코노미인가요? 이코노미석으로 그게 한 80만 원쯤 된다. UAE,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그걸 1등석으로 가게 되면 한 4,000달러 그쯤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0배가 훨씬 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행석에 아무나 탑니까? 못 탑니다. 일반적으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퍼스트 클래스예요. 이 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비행기를 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키코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였는가 했더니 1등석에 있는 손님 중에 어느 누구도 볼펜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머니에 꽂든 옷 안에 어디다 놓든 아니면 목에다 걸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항상 생각하고 정리하고 메모할 준비를 이 사람들이 항상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스키야 키코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도 쓰임받죠.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는 것만큼 그리고 보이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모두 3번의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길어요. 23절까지예요. 15절에서부터 중요한 부분, 오늘은 15절부터 19절에 있는 곳에서 3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제가 기록드립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어요. 무엇에 관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거는 계시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열어서 제쳐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제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활짝 여시면서 야, 봐! 하고 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하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는 누가 보내주셔야 되느냐? 그건 성령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 계시는 성령부터 시작되어지니까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꺼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곳으로 인도에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럽니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2번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예,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땅을 걸을 때 의지하며 짚고 다니는 데 쓰임받거나 아니면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겁니다. 지팡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 혼자 양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는 짚고 있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쓰임받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40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와서 40년 동안 패배주의야, 현실의 안주에 그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80이 됐어요. 모세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팡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상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로 그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시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팡이가 이적을 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어떻게 변해요? 핏물로 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쳤더니 그 지팡이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라앉아요.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할 때 돌을 쳤더니, 지팡이로 돌을 쳤더니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났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능력이 많았고 은혜가 많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상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에도 많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싹 빠지고 자기 얘기만 자꾸 나와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해져요. 어떤 은퇴한 노교수가 어느 날 교도소의 면회소를 잠시 들렀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텅 빈 대기실에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등에 안고서요 바닥에 엎드려 갖고 통곡을 하면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죄수들을 만날 때마다 그전에는 에이 못된 놈 이게 먼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우는 애기 엄마를 보고 난 다음부터 죄수들을 볼 때마다 그 울고 있는 애기 엄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여자의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죄수들의 뒤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한을 자기는 절대 알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울고 있는 애기 엄마의 그 모습을 봄으로써 그냥 죄수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욥기 38장 41절을 보시면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몰라. 너무 멀리 계셔서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 그런데 탁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깍깍거리고 있을 때 그 까마귀 새끼 불쌍해서 먹이를 마련해 줄 때 그 누군지 아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온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계신 거예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였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좋죠. 그런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면 좋죠. 그런데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다치고 사고당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그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다가 이렇게 하나 고백을 딱 써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은 이 아픔이 왜 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이 내게 왜 주어지는지,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힘겨워요. 남들 예수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인데 막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표가 있는지 내가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를 않아.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그게 나 전체인 줄 알아? 웃기지 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더 크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길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개역 성경보다 옛날 성경이 저는 더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이란 말이에요. 오직.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 많이 하는 거, 기도 오래 하는 거,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돈 달라 하고 취직시켜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벌게 해달라고, 취직시켜달라고, 어려움 이겨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목사가 매일 드려요. 목사가 매일 이름 하나씩 들어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취직시켜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병 고쳐 주십시오. 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기는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참 감동받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야, 참 어쩜 이렇게 귀한 말이 있을까? 사랑은 발이 없기 때문에 안아서 옮기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서 한 걸음도 옮겨 다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